이제 골로새서 입문은 오늘로 이제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골로새서를 들어가기 위해서 생각해 보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자면, 첫날 우리들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죠. 그러면서 요즘 이제 유행하는 말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아니 골로새서에서 왜 에바브라가 나와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 골로새서를 개척하고 골로새서를 세우고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골로새 교회를 이제 든든하게 세우고 하는 이 역할은 분명히 바울이 한 것이 맞죠. 바울이 한 것이 맞고요. 그런데 갑자기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있는 목사로 이렇게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느냐 하는 그 점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때, 그렇다 한다면 바울은 이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전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후에 실질적인 목양은 에바브라에게 맡겼구나 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해보자면, 바울이 에바브라의 손을 꽉 잡고서 하는 얘기죠. 에바브라여, 내가 그대를 믿고 그대에게 이 골로새 교회를 맡기니 뒤를 부탁한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또 말씀을 전하러 갔고, 에바브라는 바울 선생님의 스승이겠죠. 스승이었지 않겠어요? 영적인 스승. 해서 바울 선생님의 그 당부의 말씀을 듣고 바울에게 충성되이 행하여,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 충성되이 행하여 골로새 교회를 잘 이제 목양을 하고 있는 거죠. 목회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마침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또 마침 골로새 교회가 점차 이제 교회가 안정되고 우리들 흔히 하는 말로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니 딴 생각들이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 내에서도 일종의 침체, 쇠퇴,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여러 가지 잡다한 이제 교회 내의 문제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에바브라가 그 먼 길을 바울을 찾아서 로마까지 오는 거지요. 그렇게 할 때에 에바브라의 심정인들 룰루랄라 소풍 가는 심정으로 왔겠습니까? 바울 선생님, 지금 골로새 교회가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참 바울 선생님 지혜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슈퍼비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상담사가 어떻게 했는지를 자료를 통해서 쫙 검토를 해보면서 요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주는 것이 슈퍼비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바울이 지금 에바브라에게 슈퍼바이저 하고 있는 중이에요. 슈퍼비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이제 제가 골로새 현실 첫 번째 시간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해서 누구라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에바브라였고, 바울의 입장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에바브라였고, 에바브라 또한 마찬가지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더라.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어떻게 돼요? 골로새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었더라. 이러한 내용을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냐 하면은 1장 13절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과거 완료형이라고 하는, 과거에 이미 다 해놓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었죠. 그러면서 제가 어린 시절 시골의 할머니 댁에 여름 방학을 맞아서 할머니 댁에 가게 되면 할머니께서 이 손자를 위해서 만화가게 주인에게 한 달치
이용료를, 만화방 이용료를, 한 달치 이용료를 선불로 주셨단 말이에요. 저희 할머니가. 그러면 이제 저는 하루 종일 가서 만화 보고, 그 다음에 저녁에 5시인가 돼가지고 이제 텔레비전 나올 때 되면 또 그 텔레비전 보다가 할머니가 이제 저녁 먹어라 하면은 예 하고 가서 이제 밥 먹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았단 말씀이죠. 그럴 때에 저는 만화가게 주인에게 전혀 저는 돈 하나 준 거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당하게 그 만화가게를 출입을 할 수 있었단 말이죠. 왜? 우리 할머니가 나 대신에 값을 다 치러 놓으셨으니까. 그러니 저는 만화가게를 출입하는데 아무런 거리낌도 없지요. 그러나 만화가게에 이용료를 내줄 어른이 없는 제 또래 애들은 골목을 지나가다가 쓱 쳐다보고서는 그 만화가게 안에서 여유를 부리면서 만화를 보고 있는 저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는 왜 그 안에 있어?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예, 부럽다는 뜻이죠. 예, 나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갔는데 어떻게 너는 거기 들어가 있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저는 뭐라고요? 우리 할머니가 한 달치 밥 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씀이죠. 예, 이게 권세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단 말씀이에요. 이미 완료된 상황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 아는 만큼 우리들은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주에는 제가 유대주의와 그 다음에 헬라 철학이 교묘하게 결합이 되어져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골로새 교인들이 유대교에서 유대교의 그 분위기, 습성, 이것을 온전히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직은 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가, 물론 다른 그 주변의 교회들도 비슷한 상황이었겠습니다만은, 예, 골로새 교회가 아직은 신학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신학이 정립되어지지 못하다 보니 신앙도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더라. 이걸 감안하고 보자. 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하면서 아직 유대주의의 어떤 행위에 기반하는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아직 채 가셔지지 않은 상태에서, 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물 빠진다고 하잖아요. 아직 물이 덜 빠졌어. 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유대주의 물이 아직 덜 빠진 거예요. 예. 골로새 교인으로 있으면서도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의 물이 아직 덜 빠져 있다 보니, 그리고 아직 신학도 정립이 되어져 있지 못하다 보니 신앙이 헷갈리는, 신앙이 혼란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유대 율법주의의 물이 아직 덜 빠진 상태로 이 신앙적인 혼란을 겪다 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헬라 철학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철학의 극단적인 쾌락주의, 금욕주의가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럼 단식하자, 우리도 그럼 금식하자, 이렇게 이제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금욕주의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으로서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금식을 함으로써, 내가 어떤 금욕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 이 점을 지난주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들은 늘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주의 품은 뜻이 나의 뜻같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여, 내가 지금 금식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시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뭐 이러고 있단 말씀이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나 죽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해 주셔. 알아? 그럼 내가 여기서 콱 죽어버릴 거야. 이거란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수염을 쥐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멱살을 틀어주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지금 여기 있어. 내 지금 로또 복권 사놨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셔. 이번 주에 이 로또 복권 당첨 안 되면 알아서 해. 멱살 틀어주고 있는 거란 말씀이죠. 금욕주의에 내재되어져 있는 기독교인으로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금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작정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작정 기도를 하면서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로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말씀을 수요일 날 신명기 10계명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불과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 3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형태는 몇 가지로 나타난다고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오케이, 예스. 너 알았어. 너 그거 원해? 지금 당장 줄게. 이거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들이 흔히 기도 응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 응답이고요. 흔히 우리가 원하는 응답의 모습이 이 응답의 모습이죠. 손을 대기만 하면 그냥 병이 딱딱 나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기도 응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두 번째 기도 응답의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웨이트예요. 웨이트. 대로 합시다. 노라고 했습니다. 안 돼. 라고 한 것이죠. 너 지금 그걸 원하고 있어? 안 돼. 그거 너한테 지금 줄 수 없어. 그거 너한테 주면은 그건 도리어 너한테 독이 될 거야. 네가 모르니까 그걸 달라고 하는 거지. 네가 그것이 너에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알면 달라고 안 할걸? 이거죠. 예를 들면 마약.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내가 미시아오니 마약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이 저한테 마약을 주시겠습니까? 왜? 그 마약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지 뻔히 알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의 방법 두 가지. 두 번째, 안 돼. 그거 너한테 주면은 너 그거 있으면 도리어 너한테 독이 되고 그거 너한테 주면 넌 불행해져. 그러니까 너한테 줄 수 없어. 이것 또한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들이 어리석어서 그것이 나한테 힘들고 어렵게 만든 것인 줄 모르고 구하고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줄 수 없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그걸 해가지고 우리가 죽든 말든 신경 안 쓴다 하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게 되면 우리가 분명히 불행해질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는 형식으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안 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서 그걸 안 된다고 하는 건 결코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렇죠? 도리어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안 돼! 라고 하시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도 우리가 좀 더 좋은 방향,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안 돼! 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안 돼! 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주여 감사하나이다. 그렇지 않아요? 나의 어리석음으로 해서 내가 잘못 구했는데 잘못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 돼! 노로 응답을 해주셔서 저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도 응답의 형태가 뭡니까? 웨이트, 기다려. 지금은 아닌데 조금만 지나면 줄게. 이거죠. 그러면서 제가 자주 여러분들한테 인용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5살짜리 아이가 아무리 엄마한테 부엌칼을 내놓으라고 하더라도 그걸 주는 엄마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15살이 되면은 부엌칼을 줄 수 있죠. 25살이 되면은 아예 부엌칼을 맡겨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5살짜리한테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돼. 기다려. 너 15살 되면 줄게. 25살 되면 내가 너한테 아예 맡겨버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이거죠. 기다려. 웨이트.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는요,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지언정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는 자주 안 하는 이야기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한두 번은 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는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그때 아주 간절하고 간곡하게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서는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기도가 4년 후에 응답이 되더라고요. 4년 후에.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셨거든요. 이런 거죠, 뭐. 그 당시에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그냥 간절하고도 간곡하게 하나님이시여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시고 그 생명을 살려주시고 했는데, 아니, 글쎄 이 아버지가 예수 믿을 그 기미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실망했나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하시나 보다 이렇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4년 후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저로 하여금 맞아 내가 그때 4년 전에 그렇게 기도했었지 이걸 퍼뜩 기억나게 하시더란 말씀이죠. 그 뭐예요? 웨이트죠. 기다려. 4년 동안 기다렸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 응답이 이렇게 yes, no, wait 세 가지의 형태로 기도 응답이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우리들은 이제 옮겨주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옮겨주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은 오늘을 살아가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yes, no, wait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뵈려 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오늘은 이제 골로새 교회에 만연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천사 숭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천사가 뭡니까? 천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천사 그리고 사탄 그리고 귀신 이 세 존재에 대해서 경계가 애매한 그런 경우들도 더러 있기도 합니다. 대체 목사님은 뭐 천사 얘기하면서 무슨 사탄을 지금 끼워놓고 그러세요? 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천사와 사탄과는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곁가지로 귀신도 함께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으나, 시간 따라서 뭐 귀신은 뭐 굳이 생각 안 해도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시간 되는 대로 천사와 사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면, 골로새 교회에서는요,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이 천사 숭배 사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러면 천사 숭배는 무엇이냐? 천사는 무엇이냐?부터 먼저 생각해 보죠. 천사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천사는 제가 이제 뭐 성경 구절 일일이 다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지 않아도 우리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은 당신이 원하는 성경 구절들 몇 가지 딱딱 이제 머릿속에 외가지고 다니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주 레파토리 가지고서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더러 계시긴 합니다만 뭐 우리 교회에서야 뭐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야 성경 구절 굳이 뭐 어떤 책 몇 장 몇 절 굳이 들이대지 않더라도 그냥 저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성경에 있는 내용이겠거니 우리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굳이 뭐 제가 몇 장 몇 절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서로 간에 교감이 될 것이고요. 저 양반이 저 없는 얘기 지어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실 분들은 안 계시니까 저 이한웅 목사 하는 얘기들은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이지라고 이제 믿고들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천사는 하나님과 지근거리에 있는 존재인 것도 맞습니다. 반면에 사람도 천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천사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지는 못하지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을 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은 온전하지 못하고 아직은 죄로 말미암은 오염된 상태로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소멸되어져 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들로 하여금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머물지 못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깨어진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의 어미로우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죄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을 내쫓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내쫓은 것이 아니라 내보내신 거예요.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도리어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셨다고 한다면 에덴 동산에서 내쫓을 일이 아니라 당장 에덴 동산에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겠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그를 당장 죽이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려내는 방법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 살려내는 방법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는 것이죠. 그러니 결코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하시는 것은 죄를 지어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예, 죄를 지어서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쫓겨난 것은 아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은택을 덧입은 것이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 나온 것이. 예, 이렇게 보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에 지금 현재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어지고 죄로 인하여서 온전함이 깨어져 버리고만, 그래서 불완전한 존재가 된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여전히 천사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 보니, 예, 거리적으로, 물론 이제 의미적인 거리이지요. 예, 뭐 1km, 2km, 3km 하는 그런 거리가 아니라 상징적인 거리이지요. 예, 거리적으로 보았을 때에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거리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사람보다는 천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것은 그건 사실이죠. 예,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사람들은 미처 모르는 것들을 천사들은 알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이죠.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에 오케이 응답하시려고 작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브리엘에게 가브리엘아, 너 빨리 저희 다니엘에게 가서 나의 뜻을 전해 주어라.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으므로 내가 너의 원하는 대로 행하겠노라라고 가서 나의 말을 전하거라. 가브리엘이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선 얼른 출발을 해서 왔단 말이에요, 다니엘에게. 그런데 다니엘에게 오는 중인데 누가, 악한 자들이 가브리엘로 하여금 다니엘에게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브리엘로서는 이 자들을 막을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연락하는 거예요. 미가엘에게, 하나님의 옆에 있는 미가엘에게 다시 연락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이 미가엘, 내 지금 가브리엘인데 지금 여기 오니까 좀 뭐 어떤 좀 껄렁껄렁대는 사람들이, 껄렁껄렁대는 그 존재들이 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데 자네가 와서 좀 나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미가엘이 걱정하지 마, 내 전공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왜? 미가엘은 천군을 관장하는 천사이잖아요.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천사고요.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러니 미가엘이 와가지고 가브리엘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존재들을 미가엘이 다 이제 해치워주는 거죠. 그리고서는 가브리엘, 내가 다 정리했으니까 자네는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가면 될 것 같아 하는 거죠. 그래서 21일이 걸렸단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함에 있어서 천사들이 동원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번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천사들이 소중합니까? 사람들이 소중합니까?
그거는 당연히 사람이 소중한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니엘보다 가브리엘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다고 한다면, 다니엘이 금식을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가 굶어 죽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야 가브리엘아 너 그냥 가지 말고 내 옆에만 있어라, 죽든 말든 신경도 쓰지 말고 나는 너를 더 사랑하니까 너만 내 옆에 있어라, 이러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금식의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야 저 다니엘 저대로 내버려두면 저 굶어 죽는다, 내가 다니엘을 잘 아는데 제 성격이 저래 가지고서 내버려두면 쟤 반드시 죽어, 그러면은 나만 손해야, 나 다니엘 죽는 거 원하지 않아, 내가 저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두고 보기에도 아까울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다니엘인데 내 다니엘 죽는 꼴 못 본다, 가브리엘아 네가 좀 가서 다니엘에게 죽지 말고 살 방법이 있다고 얘기해 주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란 말씀이죠.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사람과 천사 누구를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이 가는 길에 그 악한 자들에 의해서 회방받을 건 몰라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브리엘아 네가 가거라, 가서 다니엘을 살려내라 라고 하신단 말씀이에요. 만약에 가브리엘이 미가엘 불렀는데 미가엘이 가는 동안에 가브리엘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어떤 위해를 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어떤 위해를 당할 가능성보다도 다니엘이 굶어서 죽을 것을 더 염려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비록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으로 두고 볼 때에는 천사나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은 분명하나, 사람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에는 나보다는 천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긴 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천사보다 누가 더? 사람이 더 소중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고 더 귀히 여기는 존재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천사를 향하여서 천사님 하면서 떠받들면은 하나님 기분이 어떻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예전에 집에서 종을 부린 분도 계시고 하잖아요. 종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주인 마님이고 종이 있어요. 그런데 내 아들이 종한테 와서 종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종님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님 저한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만약에 내 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내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아이 저 바보 같은 녀석 같은 이라고, 아이 지금 종님이 왜 종님이 여봐라 해도 부족할 판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옛날 사극 보면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이제 5살, 6살밖에 안 된 사람이, 어린 아이가, 20살, 25살, 30살 된 사람들한테, 마당새야, 이리 와봐라. 너 있잖아. 우리 아버지가 그랬는데, 이렇게 하거라. 하잖아요. 사극에서도. 그게 계급이고, 그게 위치이고, 그것이 서열이잖아요. 우리들은요, 종을 향하여서 종님 할 만큼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란 말씀이에요. 해서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가 종을 마음껏 부리듯이 나 또한 아버지처럼 내 종을 부릴 수 있단 말씀이에요. 그 종이 아무리 힘이 세고 그 종이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나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종은 내 아버지의 종이기 때문에 나의 종도 된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렇단 말이에요. 천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실제로 성경에서도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란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양자가 됐어요. 로마서 8장에서 우리 몸의 구속 곧
하나님의 양자 될 것을 기다리면서 탄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라고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양자로서 이미 점 찍어 놓은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오늘 골로새 1장 14절 말씀이죠. 13절 말씀이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옮겨주셨어요. 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천사들을 향하여서, 야, 너 내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네 주인 된 하나님이야. 천사 이것이 어디서 까불고 있어. 이리와 내 말 들어 이 녀석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천사, 나와 천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 천사는 하나님의 종 노릇을 하면서도 또한 우리들의 종 노릇도 해야 되는 것이 천사인 것이죠. 그 증거가 뭡니까? 창세기 28장에서 나오잖아요. 야곱이 루스에서 잠을 자는데 어떻게 해요?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야곱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내려가서 야곱을 보았더니 야곱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하는 그 천사에게, 야, 너 내려가가지고 야곱이 뭘 원하는지 잘 들어가지고 가지고 와. 야곱이 뭘 원하는지 잘 파악해서 나한테 가지고 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자기를 돌봐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나로 하여금 쓸 것과 먹을 것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세 가지의 조건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해주시면 세 가지의 또다시 서원을 하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뭡니까? 야곱이 그 한밤중에 꿈을 꾸는 것을, 꿈을 통해서 하나님과 천사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아, 천사는 지금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으로서 나를 지금 돌봐주고 있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우리들은요, 결코 천사는 우리의 섬길 대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천사는 우리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존재들이 천사들이에요. 그러나 이 골로새 교회에서는 어찌하여서 그러면은 천사를 숭배하면서 살고 있었더냐, 천사 숭배 사상이 왜 나타났더냐라고 하게 되면은요, 제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만큼만 상상할 수 있는 게 사람들이에요. 이 천사 숭배 사상이 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왜 이 초대교회에, 원식 기독교 공동체에 어쩌다가 천사 숭배 사상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그 경위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만큼만 알고 있어요. 내가 경험한 만큼만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경험한 것이 뭐였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 율법주의도 경험해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 헬라 사람들의 지방에 살고 있다 보니 헬라 문화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경험을 해봤으니까. 헬라 문화가 뭡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변되어지는 것이 그 당시 헬라의 문화였단 말씀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는 뭡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우스라고 하는 신을 가장 대장 신의 위치에 놓고 그 밑에 여러 계급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계급의 신들이 있고, 우리가 이제 그 흔히 이름 들어봤었던 헤라클레스라든가 시지푸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신들이 다 이제 그 하위 레벨의 신들이 되는 거죠. 제우스가 제일 위에 있는 대장신이고, 그 다음에 있는 신들이 있고, 그 밑에 있는 신들이 있고,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헬라 사람들의 신앙관이었었어요. 헬라 사람들의 신에 대한 입장이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신들 중에도 높은 신이 있고 낮은 신이 있고, 계급이 높고 계급이 천하고 이런 신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은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유대 율법주의의 물에서 헬라인들의 그러한 문화도 같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하나하나 배워 나아가다 보니 천사가 나타나거든요. 천사가 이제 성경에 천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아직 신학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었어요.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학이 제대로 성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각자 내가 복음을 가지고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때였단 말씀이에요.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다 보니 이 사람들은 마땅히 천사도 섬겨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천사 숭배 사상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열심, 그 열심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는 바람에 천사 숭배 사상이 나오게 된 것이죠. 혹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이 이것도 좋아할 것 같고 저것도 좋아할 것 같고 그것도 좋아할 것 같고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마치 바울이 아덴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쳐진 제단을 보고서 분기탱천했죠. 그렇게 골로새 교인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것도 좋아하실까 저것도 좋아하실까 하다 보니까 천사 숭배 사상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천사를 봐하니 아무래도 존재가 좀 높은 존재 같은데 그럼 내가 천사도 숭배해야 하지 않겠어?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 이러한 신학이 제대로 정립되어져 있지 않다 보니 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일들이 생겨나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아니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것이 골로새서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사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들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천사 숭배 사상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천사는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하려고 하다 보니 때로는 사람보다는 더 큰 능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몽룡이가 등치는 작고 체구는 왜소할지라도 말이 5마리 그려져 있는 마패를 들고 있다 보면은 그 마패가 임금의 권세를 대행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것처럼 천사들도 때로는 사람보다는 좀 더 높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능력으로 그가 하나님이 된 것은 아니죠. 이몽룡이가 마패를 들고 있다고 해서 그가 곧 임금은 아니잖아요. 임금의 권세를 대행할 뿐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천사도 마찬가지로 사람보다는 좀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사실만 가지고 사람의 숭배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왜? 5살짜리 도련님은 25살짜리 마당새보다는 힘은 약해요. 그렇다고 해서 힘이 약하다고 해서 5살짜리 도련님이 25살짜리 마당새한테 아이고 형님 이렇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죠. 천사가 사람보다는 능력은 더 강할런지 몰라도 그 능력이 강하다고 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의 숭배의 대상은 아니다. 왜?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천사, 제 사탄까지도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했었는데요. 사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천사 가운데 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그 존재에 대한 명사, 이름이 사탄이었던 것이죠.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사탄이라는 이름이 따로 있었던 것이었었죠. 그런데 이 사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기를 들고 배신을 하고 거역을 한 것이죠. 그러니 거역을 한 하나님의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께서 곁에 두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를 하나님의 곁에서 물리셨어요. 그게 물리다 보니 이 자가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와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으로 내려온 것이죠. 그런데 땅으로 내려와서는 어떻게 해요? 능력은 있으니까 사람들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는 거예요.
공중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고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히브리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그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3층 천이 있고 2층 천이 있고 1층 천이 있더라.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우주관이었었어요. 그랬을 때에 이 2층 천에 마귀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3층 천에 가지 못하게 하고 3층 천에 계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한 사람에게 오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고 있는 존재. 이게 사탄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사탄의 천사의 능력은 가지고 있으니까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은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있으나 사탄이라고 하는 천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 쓰고 있더라. 이게 사탄이죠. 천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능력을 활용하고 있지만 사탄은 사람을 향하여서 그 능력을 활용하고 있는 존재. 이것이 다른 천사들과 사탄이라고 한 이름의 천사의 차이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사탄을 숭배하면 되겠습니까? 하긴 뭐 외국의 어느 종파에서는 사탄 숭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진 종파도 있다고 하긴 합디다만서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과 천사, 사탄도 천사 중에 하나니까요. 하나님과 천사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탄을 숭배한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죠. 우리 집에 종을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러한 관점에서 천사와 사탄을 생각을 해보고 천사들을 생각을 해보고 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어째서 천사 숭배를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자면 아직 신학이 제대로 정립되어져 있지 않다 보니 신앙이 내가 복음의 신앙이 많이 있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정립되어져 있는 신학에 기반하여서 건강한 신앙을 키워서 하나님과 더불어 복된 인생을 살아가만 하겠다. 이것이 우리들이 골로새 교회의 현실을 배워야만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신학은 우리들에게 건강하게 제시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학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서 여전히 내가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요즘에 있어서 얼른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서울에 있는 전시이죠. 그리고 지난 2월 3월에 신천지 있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신학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이단들인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러한 천사 숭배 사상은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상홍 측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그걸 봤어요. 아이고야. 처음에는 그 본문 내용만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말 잘하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 내용이 다른 데서 읽었던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베껴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베껴왔어요. 베껴왔는데 이 사람들은 대체 누굴까 하고서 이렇게 봤더니 다른 글을 써놓은 걸 봤어요. 그 본문을 읽고 난 뒤에 이거 똑같은 말 하고 있네 하고서 이제 본문을 읽고 난 뒤에 혹시 싶어서 그 블로그에서 다른 글을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장길자가 나오고 안상홍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들끼리도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 자기들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도 어떤 그런 내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건 뭐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니까 뭐 크게 신경 쓸 건 아니고요. 도 이렇게 정서 자기들의 주장인 양 하면 가르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단이 왜 이단이 끝단 8개 9개는 똑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두 가지가 틀려서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단인 줄 알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어쨌든 신천지나 전광훈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단으로서 내가 그러한 엉뚱한 신학을 합니다만은 우리들은 이 건강한 신학을 건강한 신앙심을 키울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미 2000년 전에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 당시 사람들이 어째서 이런 겪을 수밖에 없었을까를 생각을 하다 보면 도 충분히 적용하고 이것이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구나 알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곳의 교회의 현실은 우리들이 반드시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 우리들의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라도 그들을 향하여서 신학의 방법을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들은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하고요. 이런저런 이제 이단의 무리들과 같은 데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건강한 교통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